그래서 산상수훈하고 다락방강화가 예수 말씀의 어떻게 보면은 시작과 끝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과언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시작과 끝이라는 게 어떤 개념에서 시작과 끝이냐면은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그 정신과 그 뜻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가장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이 아쉽게도 이 다락방강화나 산상수훈의 예수 말씀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삶 속이나 공동체가 지켜야 될 어떤 법규나 도덕이나 규범에 대한 이야기로 많이 해설되어 있고 설교되어져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성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윤리의식이나 도덕의식이나 규범을 경홀히나 소홀히 여기자라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본성이 무엇이고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이 이후에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윤리 도덕에 대해서 감흥하고 지켜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 가르침 자체가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윤리 도덕 규범에 대한 것들의 경쟁 논리 속에서 나는 좀 더 윤리적이야, 나는 좀 더 규범적이야, 나는 좀 더 도덕적이야, 그러한 어떤 판단 기준으로 이 말씀을 해석을 하게 되면은 예수님은 그냥 가장 모범적인 도덕 교사 중에 한 사람밖에 되지 않는 결과를 낳는다.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이 해석학이라고 얘기해서는 죄송합니다만 해석에 있어서의 문제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말씀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가 느끼고 해석하는 것인데 그 해석이 인간의 지식과 사상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들려와야 되는 것이 정확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인간이 갖고 있는 지성이나 이성이나 감정의 영역을 동원해서 이 말씀이 어떤 뜻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숙고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은 역사를 한다는 것이죠. 음성이 들리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도 음성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듣고 있는 자신의 혼적 활동인 그 감성과 이성과 지성의 모든 에너지를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오셔서 듣는, 같이 나누는 그러한 어떤 헌신이 없는 상태에서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다분히 다른 종교에서도 이미 수행하고 있는 어떤 산마에 빠져가지고 음성을 듣는다든지 신의 이제 뭐 신내림을 받는다든지 혹은 입신을 한다든지. 예, 입신 죄송해요. 누가 입신했어요? 입신 예. 그렇게 신비주의적인 경향에 빠질 수가 있는데 그 진짜 신비를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해석과 숙고를 통해서 이제 차오르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흐레마 성경을 좀 추천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이 특별히 산상수훈도 좀 그랬지만요. 요한복음의 다락방강화 이야기도 이 번역성서가 풀이하고 있는 것과 나쁘다 좋다의 문제는 절대로 아니고요. 번역성서가 풀이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쓰여졌던 공인된 헬라어 사본이 표현하고 있는 말이나 뉘앙스나 전치사나 흐름이나 그 배경이나 정서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가랑비 젖으면 완전히 뭐 다 젖어버린다듯이 그런 것들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자꾸 읽게 되는 사람들도 그 조금씩 다른 눈으로 스며들기 시작해서 원래 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뜻, 그 예수님의 뜻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뜻과 점점 좀 멀어지게 되는 결과를 낳는 것 같아요. 특별히 한국 그 교회의 형성사나 한국 교회의 형성사는 그 부흥의 놀라움에도 불구하고 조금 역사가 짧은 건 사실이잖아요. 본격적으로 도입된 게. 캐톨릭은 사실 좀 그 기독교의 뿌리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캐톨릭이 전례가 됐어도 캐톨릭은 그때 성서 자체가 거의 번역도 즐겨야 되지 않았고, 예, 됐어도 신부들이나 아니면은 그때만 열람이 됐었거든요. 개신교가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그게 채 1세기가 안 된다는 게 사실 문제인 것이죠. 1920년대, 40년대 그때 시작이 된 거니까. 근데 그때 번역하셨던 분들은 오늘 번역 이야기 좀 드릴게요. 그때 번역하셨던 분들의 사고방식은 저희가 그분들의 신앙의 충정성은 당연히 찬송을 하는데 그분들이 갖고 있었던 그때의 그 사유방식은 불교적인 생각, 유교적인 생각, 그 모든 어떤 그리고 한국의 샤머니즘적인 생각까지 다 이렇게 혼합이 되어 있던 상태인 것이죠.
거기다가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세우셨잖아요.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정신은 청교도주의인데 청교도주의도 훌륭한 신앙 미덕 중에 하나지만 그거 하나의 해석학적 방향성만 있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게 되는 성경의 방향이나 단어를 선택한다든지 격을 사용한다든지 동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다 청교도적인 방식, 유교적인 방식, 그 다음에 불교적인 지성을 드리는 방식의 기독교적 메시지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흡수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거는 대한성서공회가 있는데 성서공회나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그 자세 중에 하나는 조선시대도 그렇고 한번 결정된 거를 쉽게 바꾸지 못하는 그런 그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처음에 세운 그런 어떤 것에 대해서 존중하는 자세는 좋은데 그래서 그런지 대한성서공회가 지금 2000년도까지 건너와서 제가 알기로는 한글 번역 성경을 공식적으로 8번 바꾼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발표해서 대한성서공회에서 새롭게 낸. 그걸 이제 근데 비공식적인 거는 25번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나머지 공식으로 바뀐 건 8번인데 그 8번 동안 바뀐 거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사실은 1940년도에 처음 나왔던 그 성경의 뿌리와 거의 차이가 없고 약간 어떤 옛날 고어나 그런 것들만 좀 바꾼 거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뉘앙스 자체에 이 변개가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건드리지 않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얘기하고 있는 이 공인된 헬라어 사본에서 표현되고 있는 이 뉘앙스가 뭔가 그리고 이거를 본다는 것 자체가 어떤 우리의 신앙을 키워준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좀 곤란해요. 그러니까 나는 원어를 본다. 그리고 뭐 나는 원어를 읽었고 나는 원어를 해석했기 때문에 당신들과 다르다, 우월하다 이런 논리가 아니라 신앙은 맞다 틀리다의 문제에 앞서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폭을 넓히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소통 작업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사랑을 얘기해주고 싶어 하시고 그 사랑을 듣는 게 신앙생활의 궁극이거든요. 근데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뜻을 더 깊고 풍요롭게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그분이 생각하시고 있는 뜻과 말과 의미들이 더 깊게 연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마치 어떤 정죄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든지 나는 이것을 보았고 그리고 나는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행위만 하는 사람들은 다 바리새적이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넘어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은 다락방 강화를 시작하시면은 사실 이 뜻의 차이가 너무 좀 커요. 이게 좀 이 번역 성경이라든지 좀 설교하시는 지금의 일반의 방향들이 갖고 있는 그 표피성과는 좀 거리가 좀 먼 거를 많이 느끼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뭐 이거는 얕은 거고 이건 깊은 거고 그런 논리를 제가 말씀드리자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과 더 깊게 대화하는 길이 생기는 거고 그 길에 우리가 노출된다. 그런 취지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그 해석의 논지들이 정확하지 않는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분명히. 예. 왜냐하면은 이 공인된 헬라어 사본을 번역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도 해석하기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지향성만큼은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에 부합되는 해석을 하고자 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고요. 그게 만약에 제 안에 신뢰가 없으면은 이렇게 모여서 나눈다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예, 그것만큼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향성만큼은 분명하다. 또 그 말씀을 제가 드린 이유는 변명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봤던 논지보다 또 어떤 분이 원어를 보셨는데 이런 논지를 보셨대다. 그러면은 주목사가 맞는지 저 사람이 맞는지 이렇게 견주어 보시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제가 그래서 제가 미리 한번 따지고 들어갈게요. 제가 미리 빠져나가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이러한 방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원어를 보신 분들 차이가 너무 커요. 보니까. 그래서 아니 뭐 이렇게 보시나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제 좀 섭섭함 아니 좀 서운함이 있죠. 그래도 원어를 해석하신다는데 그렇게 하면 좀 저거잖아요. 사실 보면 그 원어를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보면 내가 진리가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렇죠. 자기가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고 집중을 많이 하는 거. 모든 게 하나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쪽 뭐 그분들하고 내가 좀 소통도 해봤지만 사실 그거를 모르면 진리를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그런 태도가 음. 사실은 좀 위험성이 많은 근데 거죠. 이제 저런 거죠. 예. 분명 진리는 우리가 맞고 음. 우리가 하나님인 그리스도가 되는 것도 맞지만 그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리스도인가?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인가? 그러니까 그 깨달음이라는 자체도 우리가 말씀에서 깨닫잖아요. 예. 그 깨달음 자체가 진리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 깨달음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죠. 진리인 그게 거죠. 진리시죠. 그거를 먼저 베이스를 깔고 가면 되지 않을까. 아, 진짜 정확한 말씀이세요. 깨달음 자체가 어떤 진리라기보다는 깨달음을 주시는 그 존재가 진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깨달음이 진리가 되면 자꾸 그렇죠. 그노시스화 돼서 영지주의가 되는 거고. 예, 그렇죠. 내가 깨달았다라는 그게 되는 거니까. 예. 그런 취지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느냐? 예,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표면적으로도 뭐 틀린 게 아니라면은 왜 이런 식으로 느껴야 되느냐? 소통에 있어서요. 남녀간의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남녀간의 코드나 커뮤니케이션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계속 그 남녀 관계는 틀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계속 표면적으로 알고 있었던 편차는 그 표면성에 갖고 있는 함정이 무엇이냐면은 성경에서는 그것을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죄된 상태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서 하나님과는 다른 생각과 다른 욕망에 연루되어 있는 문화와 생각과 관습과 의지에 길들여져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길들여져 있는 상태 속에서 만약에 인식이 되는 그런 말씀을 듣고 그런 말씀을 실천하게 되면은 남녀 간의 관계, 부모 간의 관계, 우정의 관계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뜻이, 그리스도가 원하는 뜻이 그것이 아닌데 자꾸 거기서 이거를 파일을 키워나가고요. 더 문제는 뭐냐면은 나만 그 파일을 키워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연동하지 못하는 존재들은 욕망의 연류가 되기 때문에 꼭 계급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단체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게 조직화가 돼버리죠. 조직화가 돼버리면은 남성이나 여성이나 그 조직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진리가 돼버려요. 이 공동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목사가 하는 말이라든지 어떤 단체가 하는 말이 진리가 돼버리고 거기서는 어떤 해석학적 질문 자체가 나올 수가 없게 되는 오류가 생긴다. 그러면은 이게 계속해서 커지죠. 그렇게 되면은 처음에 느꼈던 하나님과의 그 강렬한 소통조차 휘발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전쟁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사회적 관습,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이 세상의 언어들에게서 유혹되어져 있고 오염되어 있는 그 하나님과 달라졌던 그 말들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의 소통 관계를 계속해서 우리가 노출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육의 몸을 갖고 있을 때 계속해서 가져가야 될 숙제이고 의무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성을 우리가 최소한 어떤 지향성을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를 두고 가져가야지 나중에 제가 표면이라고 표현드렸던 세족식 같은 것도 진짜 발을 닦아드려도 그것이 의미가 있게 다가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좀 그렇게 드리는 것을 오늘 왜 세족식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발 한번 닦아주시나요? 나 그런 거 못하겠어. 어떡해. 이거 사랑이 없어. 강도사님하고 같이. 2월 중순 전후면 아유. 그러니까 다들 빨리 되세요. 발 진짜. 그 진짜 못하겠더라고요. 저 못했어요. 교사님은 자매님들만 닦아주세요. 형제님들 닦아주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왜 이러세요? 닦아주시는 거 아니에요? 주모님께서는 자매님만 닦아주세요. 아니 왜 그러세요? 저는 집사님부터 만약에 한다면 아니면 저희 우리 아버지 발도 못 닦아드렸어요. 저 그러고 보니까 저희 아버지 발도 못 들었더라고요. 진짜 죄송한데 진짜 아버지하고 목욕 갔는데 등 한 번 안 밀어드렸어요 제가. 근데 그런 게 있더라고. 아버지가 쓰러지고 나서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못한 것들이 있었지만 참 말 한마디 잘못했던 것도 사실은 뭐 인간적인 관계에서 있었었고 오늘도 이제 보고 출근을 했지만 그냥 많은 생각들이 오는 게 뭐냐면 그래도 일단은 신의 몸을 입고 그 관계를 혈연으로 맺어주셨잖아요. 그 안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는 참 많이 후회가 되고 그렇죠. 저희가 되더라고요. 진짜 목욕탕 한번 가서
등 밀어주지 못하고 뭐 교회 안에서 뭐 샤워를 시켜드렸지만 같이 욕탕에 들어가지 못했던 거에 대한 또 남자들은 또 그렇고 다만 그렇게 드시고 싶어했던 거를 당뇨 때문에 내가 막았던 거 좀 더 드시게 할 걸 막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과 그냥 뭐 그래도 그건 그래도 건강 걸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냥 아쉬운 거예요. 되게 아쉽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한마디라도 그 살아계실 때 녹음이라도 한마디 쓸 걸 하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그런 것 때문에 힘든데 그런 걸 하는 와중에 저번 주 금요일 날 저희 고모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금요일 날 그때 되게 울고 왔어요. 아버지를 보면서. 근데 그거 좀 많이 울었다 얘기를 했더니 우리 고모가 하는 얘기가 너 언제까지 그렇게 울면서 머물러 있을래? 이제는 네가 일어서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인간적인 관계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단 하나님에서 완전히 맡겨놓고 그 주권을 인정을 하면서 네가 가야지. 어느까지 그렇게 인간적인 감정으로 그것도 맞는 얘기죠. 사실은 맞는 얘기인데 힘들더라고 그게. 그게 힘들더라고. 그래서 뭐 저는 취지는 그냥 뭐 살아계실 때 잘 하시라고 한마디라도 좀 말씀이라도 좀 전화라도 잘 해주시고. 그래서 이번 주에 목욕탕 가면 가기 싫어하실걸요? 싫어하시거든요. 그러냐? 너 왜 그러냐? 저도 막 헬라워. 별로 안 좋아하시던데 그러니까. 아무튼 덕후라신 것 같아 보니까. 근데 진짜 사시는 동안 해야 돼요. 하지 않으면 그게 내 안에서 후회로 남고 어떻게 보면 또 자책으로 또 되게 돼 있어서 그런 게 있더라고. 뭐 해도 끝없는 거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취지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가급적 좀 참석 좀 잘 해주시고. 아니 뭐 제가 운동을 맞추신 거 아니에요. 역시 얼마나 출석률이 높으신데. 높으세요 진짜. 저 개근상도 받았어요. 개근상 주시. 그래서 이 흐름을 잘 놓치지 않고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좀 이런 얘기가 그런데 뭐 당신은 목사니까 맨날 이것만 보니까 당연히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직업이니까 그러지 뭐 않겠느냐마는 그래도 권유를 드리니까 힘드신 와중이지만 같이 좀 더 창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1절부터 내용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요. 한번 하나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그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고 있는데요. 요거를 지금 다시 한번 번역을 해보면은 예수님은 알고 있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의 그때가 이미 와 있다는 것을 완료형이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의 그때가 왔다라는 것. 근데 여기서는 그의 그때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한글 번역에서는 돌아가실 때가, 근데 여기서는 그의 그때. 그래서 예수가 자기 자신을 지금 객관화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13장 1절에서 예수가 그의 그때가 왔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그때가 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가 지금 알고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때가 왔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3인칭 대명사가 사용돼서 그의 때가 여기 앞에서 그의 때가 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를 지금 자기 자신을 지금 객관화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암시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면요. 예수가 자기 자신을 3인칭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안에 활동하시게 될 성령을 지금 지칭하고 있다. 그리고 성령의 활동의 결정적 표현을 헬라어로 호라, 때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이게 자기 자신이에요. 삼위일체. 근데 자기 자신이 지금 우리에게 들어와서 당신의 생명을 펼쳐주실 때가 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성령과 때를 기능적으로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능적이라고 얘기해서 조금 거부감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어떤 뭐 기계적인 기능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라는 그 존재는 우리 안에서 이 우리의 영을 깨워주셔서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해주시는 영적인 일격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렸고요. 호라는 그러면 뭐냐면요. 성령과 지금 그의 때가 우리 안에서 지금 역사하시는 때인데 이 호라가 이제 이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시간관의 중요한 암시인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을 이제 크로노스라고 좀 이것도 여러 가지 복잡한 해석이 있지만 이제 딱 간단하게 우리가 이걸 포인트를 잡고 들어가면 이게 인간의 시간이고요. 크로노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인데 이렇게 수직과 수평의 개념을 볼 수 있습니다. 카이로스. 카이로스. 요걸 하나님의 결정적 시간이라고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크로노스라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 호라는 어떠한 때를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요 접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때. 요거를 그래서 예수는 그의 때가 성령의 때가 근데 성령의 때가 여기서 이게 바로 완료형이 완료 시제가 사용되고 있거든요. 완료 시제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미 와 있다. 그러니까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시간이 이미 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때가 있다는 것도.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때가 이 크로노스의 상태에서 카이로스의 상태를 만나지 못하면은 펼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죽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다나토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핵심은 이 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물학적인 몸의 소멸과는 다르게 사용되고 있어요. 영이 죽어 있다라고 이제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고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시간이 카이로스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상태가 바로 다나토스 죽음이다. 그런데 예수는 이제 자신의 말씀과 생명을 통해서 이 호라 이것이 생명이 터질 수 있는 때 하나님의 말씀과 빛이 발현될 수 있는 이 호라를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다.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가 알고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듣잖아요. 그러면은 이 예수가 알고 있는 이 알미 우리에게 전파되는 거예요. 예. 예, 그건 괜찮으시죠? 예. 승문지. 세분 주무세요. 예. 아, 승문지. 아니, 들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믿어서 믿고자 하는 신념의 믿음이 아니라 존재의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들음에서 나고 그러면은 이 믿음은 존재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있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 요한복음이고요. 요한복음에서 예수에 대한 표현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요한이 적었잖아요. 그 적은 것에 우리가 지금 참여하잖아요. 아, 예수가 이거를 알고 있었구나. 우리가 그걸 듣잖아요. 그러면 그 알미 우리한테 호라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네. 어제 그 말씀하셨던 그 독생자 네. 독생하신 그 하나님이 네. 그 개인에게 만나러 예. 오신 그때 예. 그 접점. 예, 그 접점을 지금. 예. 그래서 예수가 알고 있었다. 이 알미 우리에게도 지금 들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거를 조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면 우리 자체는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깨달아야 되고 느껴야 되거든요. 예. 오감과 육감으로 지정으로 예. 느껴야 되는데 사실 그거를 느끼지 못하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그거를 우리가 지금 그 말씀을 들은 자체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생명책에 기록하신다는 거. 예. 그게 요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차원에는 자꾸 느껴지고 감각되고 그렇죠. 그래야 뭐가 이게 나한테 뭐가 와야 믿음으로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거 그렇죠. 부분을 설명을 좀 해주셔요. 그거 설명 또 드릴게요. 진짜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그의 때가 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완료 시제가 돼 있고, 그러니까 이 크로노스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의 터전 안에는 호라가 이미 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이미 와 있는 때를 인간이 감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거를 감지한다라는 것은 어떤 감정이나 감동이나 종교적 체험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사실 아니거든요. 아니라는 것을 자각하는 게 알미예요. 어려운 얘기인데 자주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미 와 있는 이 때에 대해서 죽어 있잖아요. 이 죽어 있는 상태 속에서의 우리의 이 감정 발화의 모든 형태는 어디에 빚을 지고 있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언어에 빚을 지고 있어요. 그래서 죽은 언어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눌게요. 죽은 언어의 기표와 기의. 뭐냐면요. 감정이라는 것이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아무 근거 없이 아니면은 감정이라는 것이 독립적으로 발화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슬픔, 기쁨, 오용. 하지만 돌이켜보면은 이 감정이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의 언어에 지금 빚을 지고 있어요. 기쁨이라는 것, 슬픔이라는 것. 예.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이 감성의 근원점은 사실은 언어예요. 말하는 거예요. 랑그예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게 기쁘구나. 이게 슬프구나. 그 다음에 이것이 환희구나. 이것이 종교적 체험이구나. 이런 것들이 지금 스며든다는 거죠. 근데 그 근본을 살펴보면은 이 기표와 기의를 구성하고 있는 이 언어가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듯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감정이 발화되잖아요. 이 죽은 언어에서 어떤 감정이 발화되느냐? 이제 창세기 3장을 보시면은 선악의 패러다임으로 이제 치마를 만들었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종교적 욕망의 시원이거든요. 예, 종교적 욕망.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감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느끼고자 하는 마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이 그냥 소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라는 측면이요. 그냥 간단하게 죽어있다 뭐 이런 표현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근원적으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느끼는 이 감정의 모든 오성이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에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취하는 것, 죄송한 말이지만 그게 우상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의 중심성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이 죽은 언어에서 나오고 있는 감정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려워요. 이미 와 있어요. 이미 와 있는데 우리는 이 이미 와 있는 호라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자매님이 오셨는데 자매님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매님하고 어떤 닮아 있는 도플갱어를 지금 보고 계속 이거 자매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한마디. 죄송합니다. 그렇게 예를 들어서 그랬는데. 예. 그러니까 실체가 여기 있는데 실체를 보는 게 아니라 실체보다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감정에 호소할 수 있고 인간이 보기에 좋아 보이고 인간의 어떤 그 내면적이고 원초적인 것에 호소하는 것에 끌리는 거죠. 이게 힘든 게 뭐냐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 감정 발화에서 윤리학이 나와요. 윤리의식이 무서워요. 왜 무섭냐면요. 윤리의식은 인간에게 있어서 공동체에게 당위와 필연성을 우리에게 요구해요. 이거 당연하지 않냐. 인간이라면 당연히 맞죠. 인간이 갖고 있는 윤리성인데 이제 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말씀의 씨앗을 받아서 그것을 메타베 오늘 나오는데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거를 들여다봐서 이거를 재료 삼아서 변화시켜야 되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상태에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갖고 있는 것 안에 우리가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돌파해서 끊어내고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시는 예수 그의 때가 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자 할 때 이것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나 종교적 체험이나 윤리의식이나 어떤 사랑이나 그러한 감정들에 비치지 않는 그 상태 속에서 우리를 뚫고 들어온다는 거죠. 이거 설명하는 것 같이 나누는 게 가장 귀하지만 가장 힘들죠. 왜냐하면은 그럼 뭘까? 라틴. 아벨이 되버리네. 하벨이 되버리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우리가 가장 흔하게 얘기할 수 있으면 또 제일 어려운 게 그리스도 밖에는 나는 보지 않겠다라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되게 그 감정적으로 끌어오를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회가 나쁜 건 아니지만 막 찬양 막 할 때 난 그리스도밖에 없다. 근데 그건 죄송한 말이지만 그때 이제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감정의 고백은 죄송합니다. 죽은 언어에서 발화되고 있는 감정 속에서 나오는 고백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의미가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감정 없는 괴물로 살아가는 거냐?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이 언어의 체계가 이 언어의 체계 자체는 죄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것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일반 계시의 파편들이에요. 근데 이 근본성의 죽음을 생명으로 돌변시키는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 시간에 우리가 참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으면서 예전에 발견됐던 죽음의 언어에 커넥팅 된 것이 아니라 생명의 언어에 커넥팅 된 채로 감정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그 변혁 과정을 지키게 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하기오스 구별해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이 필요하냐면 적어도 예배에 있어서만큼은 더 차가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방법론적으로. 왜 그러냐면요. 이게 민감하지만 자꾸 이 감정의 발화를 일으키게 될 때요. 우리는 이거를 필요성과 당위, 윤리적인 걸 넘어서면 만약에 종교적인 것이면 체험으로 끌고 와요. 아, 내가 막 이렇게 앉아. 아, 죄송해요. 예, 예. 아, 이게 감사히 저기 역시 그 자리가 감시자의 자리시네. 웃어지진 않겠죠? 제가 갑자기. 아니, 나중에 안 계실 때 여기 CCTV 그리고 혹시 이거 뭐 스마트폰으로 감시하고 그러신가요? 네. 아, 죄송합니다. 예. 체험 얘기가. 예. 이 감정의 발화에서 인간 안에서요. 오늘 좀 중요한 얘기입니다. 인간 안에서의 무의식 흐름 속에서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의식 흐름에서 잡지 못하는 현상들이 간혹 일어나요. 그러니까 뭐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고요. 종교가 아니더라도 뭐 뇌 운동을 한다든지 뇌호흡을 하다가 여기서 무의식에서 뭔가 트랜스가 일어나면은 뭔가 자기가 진짜 치유되는 것 같고 감정이 뭔가 녹아내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체험으로 연결시키고요. 제일 위험한 건 죄송한 말인데 거기서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이거 하나님 역사다.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주셨다. 물론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자각을 갖고 은혜 주셨다고 얘기하는 것과 나 오늘 이렇게 해서 은혜 받았다. 이렇게 하는 것과는 사실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감정이 발화되고 있는 상태는 무의식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인데 이걸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이런 식의 종교적 체험하고 결부시키게 되면은 이 십계명에 대한 인식, 그의 때에 대한 인식과 조금 무관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있어서의 집중성은 도리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성과 감성과 의식을 죽은 언어라는 인식을 갖기 위해서 이거는 오해 마셔야 되는 게 이 죽은 언어라고 해서 이걸 버리는 언어가 아니라요. 이 죽은 언어라는 것 사실의 자각이 우리를 생명으로 바꿔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사실을 사실 발견하는 게 이게 성경 전체거든요. 그거를 발견하는 것 자체가 생명이에요. 허무한 게 아니라. 아, 내 안에는 진짜 나는 쓰레기야. 나는 뭐 누구도 없어. 뭐 들켰어. 네, 그런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자학의 정서가 신앙이 아니라 그것 자체를 그 감정,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좌절감을 만약에 느끼게 되잖아요. 집사님께서도 죄송하지만 이제 자신 안에 하나님 없음을 발견할 때 그 좌절의 감정들도 사실이 결부가 되잖아요. 쓰라림도.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접목점을 갖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음에 대한 자각이 도리어 우리에게 하나님 있음의 생명력으로 끌고 가는구나. 그 끌고 가는 주체는 내가 아니구나. 그 자각을 하기 위해서 이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의 때가 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성령의 활동을 얘기하시고 그의 때는 바로 지금 저희가 예수님이 알고 있었다는 이 알을 우리도 같이 동참하잖아요. 그러면 이 때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 열리는 거는 붙잡히거나 실감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실감되지 않아야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의 측면을 보면 예. 뭐 저도 그랬지만 어떤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은혜라고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예. 뭐 그런 것들 하면 하나님의 은혜다. 만약 그게 없으면 은혜가 아닌 거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하나님 그 존재로부터가 그 존재 자체가 은혜인데 그 존재로부터 파생되는 어떠한 것들이 주어졌을 때는 은혜고 그게 아니면 은혜가 아니라는 그런 관념들이 너무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그 은혜의 개념부터 또 다시 잡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나도 감정을 느끼는 게 은혜가 그러니까 이게 딱 두 가지죠. 감정을 느껴야지 은혜야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나 그러면 감정 안 느낄 거야. 또 이런 제스처가 있죠. 이런 종교 감정에 휩쓸리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다 진영 논리라는 거죠. 두 논리 모두. 그러니까 나는 감정적이야, 비감정적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논리 자체를
넘어설 수 있는 이 근본성에 주목하는 게 필요하시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사는 게 은혜라고 하면 되죠. 예, 그렇죠. 삶으로 지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살아있는 게 죽어주네요. 살아있는 게. 아, 전도사님, 근데 그게 막 너무 서글퍼요. 살아있어. 죽는 것도 은혜야. 우리 인사말이 막 그런, 살아계시네요. 아직 살아계셨군요. 예. 예. 그리고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아까 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때가 이렇게 풀어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일러야 돼. 네. 자꾸 때려보세요. 아니 왜? 진짜 웃기다. 대박. 목사님 저 형제님이요. 이렇게 일르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저희 종교 감정을 쉽게 다스리기가 힘들군요. 자꾸 쳐다봐요. 반응을 어떻게 하나 보는 거예요. 아이고, 공부하는데 자꾸 방해돼요. 죄송, 감시자가 두 분 계시네요. 저 강도사님 감시자. 감시 안 하는 척하면 제대로 하는데. 저 무시하려고 했는데 자꾸 쳐다봐서요. 감정에 얽매이지 맙시다. 그러지 말라고 좀 해주세요.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요 호라 아까 그 때가 그러면은 때가 왔다는 거를 알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이 때라는 활동성이 지금 우리 안에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그게 여기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가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유월절 전에 십자가에 대한 예감이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해석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왔으니까 유언을 하듯이 이제 이걸 남겨야 되겠다.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건 알려진 바와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예.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입체적인 현재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까 완료 시제를 써서요. 이미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라는 게 자기의 십자가의 예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라고 얘기해서 객관화시켰잖아요. 그 성령의 때, 호라가 우리들 마음속에서 풀어져야 될 필연성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필연적으로 예, 풀어질 것이다. 예, 필연적으로 풀어져야 된다. 예, 그것이 맞습니다. 바로 너다. 예, 맞습니다. 예. 거기 안에 십자가 사건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당연히. 예. 근데 여기는 요 십자가 사건에 대한 나는 이걸 옛날부터 감지하고 있었다라는 것만 이해하게 되면은 이게 그 예수와 나와의 거리감을 지금 넓히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성령님. 예, 이해하셨죠? 예. 근데 이 십자가 사건은 네. 그 삼위 하나님이 네. 창세 전에, 그죠? 예. 그 뭐 보여지는 예. 만물이나 뭐 이런 예. 저걸 하기 전에 예. 이미 계획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예, 그렇죠. 계획적 섭리죠. 예. 계획하고 계셨던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예. 근데 여기서는 예. 아시고 했던 그런 예. 부분들이 뭐냐면 예. 지금 아셨다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좀 더 얘기를 드리는데, 그 창세전에 예비가 됐잖아요. 창세전의 예비는 하나님 시간에서의 예비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예정론의 약간의 맹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예전부터 다 결정해 놓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우리 시간에서의 메커니즘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 속에서 만약에 구원받을 사람들을 이렇게 결정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예비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크로스에 살고 있는 우리 시간에서의 메커니즘이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미리 알고 있었다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통합되어 있는 시간송 속에서 창세전에 예비했다, 알고 있었다. 이런 개념이 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메커니즘과는 다른 궤적을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궤적의 차이성을 우리 안에서 융합시키는 게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차이성을 융합시켜서 그 융합되는 것을 가지고 드리는 게 하벨의 제사예요. 그 제사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융합의 멜팅 포트, 융합의 그 핵심 포인트, 오메가 포인트, 죄송합니다. 자꾸 문자를 써서 죄송합니다. 예, 제가 달리 표현이 안 나가지고, 예. 그 핵심성이 누구냐, 그 중심성이 누구냐, 바로, 그만 째려보세요. 죄송해요, 지사님. 예, 바로 그 핵심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다. 예, 그거를 제가. 저를 보지 마시고 그게 아니라 전 여기만 쳐다보는데 너무 광선이만. 예, 집중하느라고. 예, 그 중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때가 그러니까 창세전에 예비된 때, 그거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시간인데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메커니즘이다.
우리 시간의 메커니즘과 동일한 잣대로 보게 되는 것은 곤란하다. 그걸 말씀을 좀 드리고 의심하시면서. 예. 행복하지, 언제 재밌지. 네. 재밌어요. 재밌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해가 좀 안 되고 있는데 제가 개별적으로 한번 해봐죠. 예, 창세전 때. 예. 그러니까 집사님 그 창세전의 때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 안에서가 아니라 그 우리 시간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예, 안에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분은 미리 예전부터 우리 시간 이전에 이걸 다 조성을 하셨지만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과거에부터 이걸 다 조성했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런 게 조금 차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요 호라가 그쪽은 좀 안 추우세요? 네? 괜찮으세요 아직? 춥지 않으세요? 따뜻해요. 추우시면 이쪽으로 오셔서 같이 하셔도. 저기 뒤에 있어요. 좀 틀어드릴까요? 춥죠? 괜찮아요. 추운 것 같은데 표정은. 안 돼, 전기세 내야 돼, 안 돼. 요즘 춥게 하면 안 돼요. 예. 그보다 그것도 좋고요. 커피부터 한 번만. 한 번 더 내려요. 알겠습니다. 가서 목표를 하세요. 자, 그리고 그러면은 요 호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때가 아셨잖아요? 근데 이 때라는 게 어떤 활동성이냐면 아까 우리가 감정 발화에서 나오는 활동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에게서 나오는 활동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임의로 설명드리면 이게 근본 활동성이거든요.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활동성. 그게 때거든요. 호라. 근데 그게 어떻게 이제 인식이 되냐면은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요거는 제가 직역을 해서 여기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에크투 코스모. 이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아버지를 향하기 위해 변화되는. 예. 요 대목이 지금 한글 번역이 어느 대목이냐면요.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거기까지예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이 세상으로부터 나와서에서의 전치사는 에크가 사용되는데요. 에크의 전치사 사용은 안에서 밖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하셔야 되는 게 이 세상으로부터 나왔다고 해서 이 에크가 갖고 있는 전치사의 의미 중에 하나는 안이 부정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기원성과 함께 얘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에서부터 밖에 나왔다는 이 상태. 예. 그로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안돼. 예. 안에서 나왔다라는 걸 에크는 오히려 그걸 더 강조하고 있어요. 그걸 에클레시아로. 예, 그렇죠. 에클레시아 불러낸다. 그래서 안에서 밖으로 와서 그래서 우리 존재는 요 안에 있는데요. 밖으로 나오게 되는 목적이 뭐냐면은 아버지를 향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 밖이 바로 파테라, 아버지. 안에는 세상. 예. 그래서 요 코스모스인 세상에서 아버지를 향하는 요 관계를 뭐라고 지금 표현했냐면은 메타베, 변화. 여기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헬라어 성경에서 번역 성경에서는 돌아가실 때라고 이 변화를 번역했는데 돌아간다라는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메타베에서 찾을 수 있는 이 동사 메타베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변화예요.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아버지를 향하기 위해 변화되는 때. 너무 위험이 되는 거죠. 예, 이거는 지나친 의역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마 십자가 부활과 승천에 대한 걸 염두에 두고 아마 이번 번역하지 않았나. 네. 예. 그렇게 되면 아까 예. 처음에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예. 예수님의 사건으로만 예. 끝나고 날 수밖에 없는 거기에만 좀 머무르게 되는 번역인 것 예, 같아서요. 그러니까 조금 이 전절 예. 설명하셨던 걸 보면 저게 바로 우리가 나 자신이 예, 그렇죠. 예. 아까 그 호라가 예수님이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때라고 해서 요거를 이제 성령으로 요한복음에서는 그게 많이 나와서요. 내가 그를 보내겠다. 그가 자기 자신인데 그라고 표현해서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 때가 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변화되는 것. 그러니까 이 때가 변화되는 것 자체인데 하나님이 변화하시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생명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때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존재가 변화하는 거죠. 아까 죽은 언어에서 생명의 언어로. 그래서 우리 존재는 여기에 있어요. 이거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코스모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인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아가페 하사. 이 세상이죠. 세상은 우리 존재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 이게 이렇게 나와서 우리 존재가 여기서 나와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영지주의고요. 그러면 3장 16절을 네. 이렇게 봐야지 예. 원의가 해석이 된 예. 사랑하는 방법. 예. 이게 세상을 사랑하는 예. 게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 이렇게 사랑하셨다. 예.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안에 있었던 세상에서 끄집어내서 아버지를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끄집어내는 자체, 에클레시아, 교회 자체가 바로 메타베, 변화다. 예. 그게 있는 존재가 하늘에 예. 하늘로 향할 수 있다. 예, 향할 수 있도록 되어지는 그 자체. 그게 변화. 그리고 그 변화를 진행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교회다. 이때 교회가 이제 나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나. 이 변화를 만나고 있는 바로 그 때를 얘기하고 있다. 이거죠. 예.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중변혁이 일어나요. 이중변혁이라는 게 로마서하고 잠깐 접목시켜서 보시면요. 원래 안에 있었잖아요. 지금 안에 나의 존재가 있잖아요. 이때가 이제 의미로 표현하면 죽은 언어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안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기 안에서 이 밖으로 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이게 바로 메타베, 변화의 극점, 그러니까 변화 그 자체예요. 그러면 이 죽은 언어가 하나님의 생명 언어로 변화가 돼요. 근데 우리 존재가 악마적이고 마귀적인 욕망은 뭐냐면 이 죽은 언어를 끊어내고 요 밖의 상태로 가려고 해요. 이게 선악과 패러다임이에요. 근데 아버지를 향하는 것 이 자체에서 우리가 생명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면은 밖으로 나왔던 존재가 다시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안에서 밖으로 나왔다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떤 개념이 바뀌냐? 언어가 바뀌는 게 아니고 감정이 바뀌는 게 아니고 죽은 근본이 생명 근본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부터 죄송합니다. 그게 로마서였죠. 예. 믿음으로부터 믿음으로. 예. 그 구조라고 같은 거죠. 우리는 자꾸 자의식 속에 살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죠. 나를 향할 수밖에 없는데 예. 그거를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게 예. 어떻게 보면 하기오스라고 구별되는 거죠. 거기서 에클레시아로 거기서 예. 건져내서 건져내서 근데 다시 들어와요. 이걸 왜 다시 들어오냐면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함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먼저 죽은 언어에서의 나는 지금 죽어 있잖아요. 밖으로 나오잖아요. 밖으로 나온 게 이게 아버지의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과 내가 하나다. 나와 아버지가 합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이게 마귀가 돼요. 예. 이게 아버지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체가 마귀거든요. 처음부터 범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만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할 수 없다. 이 엄정하고도 거룩한 거리감이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예. 그 다음에 우리 각 지체를 보내신 거예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내셨기 때문에 예. 하늘과 소통이 되었지만 다시 세상으로 그렇죠. 보내심을 받는 세상으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때의 세상이 전도사님 지금 말씀하신 세상이 바로 이제 그 구약에서 항상 예언하고 있었던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새로움이라는 게 어떤 새로움이냐? 아까 죽은 언어에서 파생된 그 감정과 현상이 있잖아요. 우리가 감정과 현상에서 보게 되는 새로움은 이 새 예루살렘과 동일시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뭔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지고 다른 판이 생기고 그런 거를 열망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죽어 있었던 근본만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시간성으로 우리가 다 죽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때 타이밍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안에서 밖으로 나와서 에클레시아 되어서 그 에클레시아 되어진 상태에서 이 세상과 함께하는 것. 그럼 이때의 세상은 우리가 관계망에서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새 예루살렘을 구현하고 있는 거죠. 천국을 침노하는 거죠. 그 영적 메타대 메타모르프네요. 예, 그렇죠. 영적 변형이죠. 그러니까 이 돌아간다라는 표현의 의역은 조금 저는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변화를 좀 강조할 여기 이 대목 자체가 그러거든요. 이 흐름 자체가. 그러니까 때가 바로 그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아버지를 향하여 변화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에서 경계해야 될 이 구별성이 뭐냐면요. 처음에는 영지주의적 원어 해석이에요. 원어 해석에서 함정에 많이 빠지는 게 이거를 밖으로 나온다라는 생각으로 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로 아예 간 걸로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가 된 걸로 생각해요. 그건 마귀예요. 예. 왜냐하면 이 거리감의 이 상태, 이것 자체의 상태가 메타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인식을 조금은 더 깊게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메타베 자체, 변화하는 자체를 긍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없게 되면은 그냥 영지주의적 사유방식으로 원어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전도사님 말씀처럼 이것에 대한 아버지로 돌아간다고 해서 이것을 어떤 예수만의 2000년 전의 예수만의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놓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뭘 기념하냐 하면은 죄송합니다. 그냥 죽은 표적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예전에 때마다 절기마다 유월절을 지키고 절기를 지켰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절을 지킬 때에도 예수님이 부활했다. 나의 부활이 같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의 목적이 같이 우리 안에서 연동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걸 그냥 기념하기 위해서 모인다. 그러면은 옛날 구약의 그 모습과 다를 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해석하기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걸 인지해서 내가 뭐 이거를 어떻게 써먹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인식을 가질 때 2000년의 그 사건으로 단 한 번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예. 그걸로만 끝내버리면 안 예. 되고 예, 그렇죠. 내 삶에서 계속 죽고 사는 예, 그런 그렇죠.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함께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 함께 살고 예. 그 성찬식이라는 네. 게 바로 지금 얘기한 예. 예수님의 보통 일반교회 성찬식도 그렇고 저도 예. 그렇고 예. 계속 그래왔던 것 예. 같은데 예. 아 예수님이 죽으셨어 아, 울고 감동하고 그렇죠. 감격하고.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예. 아 내가 저렇게 죽어야 하는데 죽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그렇죠. 것에 그 자각하는 것. 내 예. 자신을 예. 예. 보고 울어야 하는 예. 건데 그렇죠. 예. 예수님이 저렇게 고통을 예. 당하셨어 죽으셨어 나 때문에 막 이러셨어. 예. 근데 그것에 대한 자각을 자기 안으로 딱 보여질 때 이 성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금방 얘기한 전체적인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 성찬식이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전체를 기념하기 근데 위해서 그것도 존재하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필요하죠, 당연히. 예. 근데 그러니까 그게 너무 기념이 심파극적으로 예. 가지만 않으면 예. 저 기념이 우리한테는 유효한데 예. 예. 저 기념이 죽은 표적의 기념이 돼 버리면은 예. 이게 그냥 이 아무 의미가 사실은 무의미하게 되고 아까 세족식도 마찬가지로 전체의 기념이 돼야지 제가 자매님의 발을 닦아드려도 의미가 유효한 건데 예. 그렇지 않으면 곤란해진다라는 게 이 관점. 너무 그 심파 쪽으로 매달리니까 그런 거지 그런 감정 자체는 우리한테 주어지거든요. 성령을 통해서. 예. 감정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 그거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그게 전부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근데 어느 순간에 자각으로 얻은 그러니까.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 파편들이 있죠. 근데 그거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은혜지.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예. 내가 은혜니까 니네도 예. 은혜를 받아야지가 되면 안 되고 아 그건 네, 그런데 그런 거 어느 그렇죠. 순간에 기간이 지나면 예. 자동으로 그런 게 음.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아니 근데 아니 여긴 안 보여. 아니 입이 지금 점점 삐뚤어지고 있어. 그거 무서워. 아니 다른 생각을 오빠 아니 선생님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처음에는 슬펐어. 나 때문에 예수님이 이러셨구나 처음에 보고서 읽었대. 근데 예. 어느 순간에는 그게 자각으로 그렇죠. 예. 오잖아 이게 근데 이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런 어 그렇죠. 그게 그리고 문제니까 그게 이렇게 왔는데 말씀하시니까. 찰나에 그냥 흩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우리의 그 감각에 예. 여기 그래서 계시고? 전부를 내지 말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모임을 통해서 이 도키마조라고 하는데 확증해야 되는 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에서 아 내가 그렇게 자각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확증이 그쵸. 딱 돼야지 호라가 우리 안에서 이제 그렇죠. 펼쳐진다. 왜냐면 제가 2010년도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를 그렇죠. 봤다고 보셨어요. 했잖아요. 맞아요. 나는 기도 중에 받고 체험하셨어요. 말씀 중에 받고 내가 거기 같이 못 박혀 있는 걸 봤어요. 그걸 저는 정확히 보고 나서 제가 그때 완전히 뭐 진짜 통곡을 했었는데 그거 자체를 내가 끌고 가지는 않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거 자체를 내가 뭐
계속 신봉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부정하는 것도 예, 아니시죠. 부정하는 것도 당연히, 아니고 예. 아, 그거 하나로 예, 인해서 그렇죠. 아 그렇게 해서 또 알려질 수 있구나를 끌고 예. 가는 거죠. 예. 사실은 근데 그게 전부가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신호등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극할 수 있는. 예표로서 보여주시는 예, 그렇죠. 예표성은 있어요. 자, 형님 뭐 질문 없으세요? 혹시? 질문보다는 예, 예,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13장 1절에서 네.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예, 예. 어떤 이제 예수님의 독단적 행위로부터 나온 어, 변신의 그렇죠. 개념이 아니라 그렇죠. 예. 이제 그분이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예. 이제 연합의 개념으로 변화로 이제 예. 봐서 변화되어지는 사실은 오늘의 그리스도인, 오늘의 나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접목돼 있다. 네, 말씀은 전부 그래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존재는 한 명도 자신을 혼자로 생각한 게 아니라 그 독생자의 개념이라는 것은 그 나만 혼자 유아 독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존재 목적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한 그 사랑 하나라는 것에 집중되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공생애나 말씀이나 흐름은 바로 저 때를 위해서 존재한다. 호라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 관점으로 읽을 때 요 메타베의 이해가 필요하지 않는가. 예. 왜냐하면은 요게 이제 저희 토요 모임 때도 그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의 신성은 변화될 이유가 없어요. 그분은 변화될 필요나 가치가 없어요. 변화가 필요한 건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분이 변화산에서 변화의 모습을 현상적으로 보여주셔서 우리의 현상에 있었던 결박을 깨어내고 새로운 현상을 보여주신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때가 바로 요거예요. 이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아버지를 향하기 위해서. 그리고 요것 자체를 메타베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남아있어요. 근데 그냥 예전 세상에 남아있다라는 것과는 다른 개념. 근데 이 다른 개념이 그럼 나는 완전히 뭔가 존재가 달라졌어. 체형이 달라졌어. 형상이 달라졌어.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은 재료와 똑같은 생명과 똑같은 관계를 맺고 있지만 이 기반이 달라진 거예요. 기축이 달라진 거죠. 죄송합니다. 엑시스가 달라졌어요. 우리가 함수 관계에서도 아예 축이 달라져 버리면 완전히 새롭게 재편이 돼요. 이렇게 바로 관계성에 대한 설명이고요. 마지막 하반부 구절에서는 조금 더 묘한 게 있습니다. 맨날 묘하면 안 되는데. 예. 여기서 보시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이제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세상 안에 있는 이디오스. 자신의 사람들. 그래서 이게 아까 이거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아버지를 향하기 위해서 변화되는 게 예수만이 아니라 예수께서 씨앗으로 주셔서 우리거든요. 씨앗으로 주셔서 함께하는 우리. 그게 바로 세상 안에 있는 자신의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세상 안에 있다고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 안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한다. 그래서 이게 아까 요한복음 3장, 저도 3장 16절 맞죠? 예, 세상을 사랑하사 아가파오 하시는 그분의 뜻을 여기서 나타냅니다. 세상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요. 세상 안이라고 할 때, 요거는 조금 더 풀어드릴게요. 중요해서. 아까 안과 밖이 있었고 밖에서 다시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처음에 안은 뭐냐 하면은 표피의 안이에요. 이렇게 말씀은 좀 그런데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죽은 언어에서 파생돼서 짜여진 네트워킹 세상이에요. 처음부터 범죄한 자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 여기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 밖에서 아버지가 다시 우리를 돌려보내주세요. 여기가 세상 안에 있는. 요 세상 안에 있는데 이게 안에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이거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만물 중에 만물. 교회죠. 골로새서 보시면. 이 골로새서죠, 형제님. 만물 안에 만물. 네. 교회 머리로 뭐 교회론이 아마 여기. 죄송해요. 장지원 듣고 그렇다고 이게 어디 쓰였는지도 모르는데. 예, 죄송합니다. 예, 에베소서.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세상 안에 있는 자신의 사람들이요. 요 원래 세상의 결박, 이거는 우리의 노예 상태에서의 결박. 노예 의지로서의 코스모스고요. 이 노예 의지의 코스모스에서 아버지에 대한 생명으로 나와서 다시 세상 안에 들어갈 때는 이 노예 의지의 세상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궁극적 자유의지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때 자율성이 이 노예 의지 속에서 펼쳤던 자율성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메타베 상태 속에서 전개해 나가는 자율성. 저게
예. 안과 밖에서 안을 네.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예. 이방인과 예.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을 예. 예. 이방인에서 예. 그리스도인으로의 예. 변화. 예. 그러니까 여기에 이방인, 안에서 안에가 예. 아내가 이방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예, 변화된 상태. 예. 그리고 그 아내가 그냥 교회 다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 하나님의 참 백성된 네. 그리스도인 예. 된 예. 나. 그렇죠. 참 백성된 자신의 사람들 된 예. 나.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세상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아가파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도요. 사랑의 사랑이에요. 요게 많이 나와요. 이제 사랑- 요한복음 보시면. 예. 예. 이걸 근본성이라고 표현해요. 아니 그러면 예. 목사님, 진짜 예. 예. 헷갈리다.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게 3장 16절이 예. 그 세상 안에 나잖아요. 세상 안에 나. 그러니까 세상을 나라는 존재로 보면 되잖아요. 예, 예, 예. 그죠? 그렇죠. 예, 존재로 예. 보면 되는 존재인 건데 나. 그 보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사람 이렇게 예. 온 세상 지금 우리가 예. 보여지는 예. 사람들 전 뭐 60억 인구 예. 그거를 세상을 사랑하셔갖고 예. 독생자를 보냈다고 하는 거랑은 좀 어떠한 맥락으로 봐야 되나요? 그거는 표면적 해석이죠. 그죠? 예,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게 보편 사랑이다.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요한복음은 보편 사랑을 얘기 거의 안 해요. 오히려 공간 복음보다도. 그러니까 왜냐면 내면성을 집중하거든요. 그거를 예. 온 세상을 얘기를 하면서 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라고 연관을 짓잖아요. 예. 대부분 해석들이. 그러니까 구원의 가능성을 얘기해도 거기서 그 맥락에서 그걸 짚는 거는 근거상 맞지 않는다고 저는 보여요. 그러니까 예, 죄송해요. 3장 16절에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지금 다락방광에서 풀리고 있는 요 밖에 있었던 코스모스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에클레시아해서 우리를 다시 새 예루살렘 만물 중에 만물로 사랑하시는 게 세상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랑하셨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마귀적 속성이 기속되어 있는데 예, 예. 그걸 끄집어내서 예. 에클레시아를 하셔서 네, 네. 그러는 그 마귀적 속성에 있는 세상을 예. 사랑하셔서 그렇죠. 끄집어냈다고 그렇죠. 하는 예, 거죠. 그렇게 사실은 인식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사랑의 사랑이라는 게 왜 또 필요하냐? 이 사랑은 요 표피적 세계에서 우리한테 주어진 이건 좀 파편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파편으로서의 감정이에요. 이 사랑은 이제 남녀간의 사랑의 감정도 있고, 그 다음에 부모간의 사랑의 감정도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재료예요. 근데 이 사랑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남아있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사랑 속에서 진짜 사랑을 추출해내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이 사랑은 보이지 않을 수 있고 잡히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제 꽃피워지잖아요. 만물 중에 만물이 우리 안에서 개연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랑이 이 사랑을 압도하는 거예요. 압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압도되는 자체를 변화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압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이 사랑이 어떠한 파생성을 낳냐 하면은 죄송합니다만 감정 세계에서도 집착, 신념, 세뇌, 선행. 예, 선행, 질투. 질투, 예, 유욕. 유욕이라는 표현이 좀 이건 뭔가 유욕이라는 게 육정이라는 뜻의 목욕은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게 바로 파생 원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정확히 들어맞아요. 사도 바울은 이 근본의 사랑이 없게 되는 존재들에게 파생되는 이 파편화된 사랑의 양상들이 이런 게 나중에 보면은 평안을 파괴하고, 예. 그러니까요, 성령의 열매하고요, 악령의 열매하고 대비해서 보면은 다 하나가 되지 못한 상태 속에 다른 이름들이에요. 평화를 갈망하는데 평화에서 이 근본성의 에레네가 빠졌다. 그러면은 그 평화를 자기 민족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또 싸우잖아요. 또 그게 분쟁이 되는 거예요. 저쪽 예. 사랑의 감정적인 사랑에서 맥락에서 보면 예, 저 사랑은 예, 지속성이 없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사실은 예, 상황과 환경과 예, 거기에 지배를 당해서 예, 어떨 땐 그게 되고 예. 어떨 땐 안 되니까 또 예, 힘들어하고 예, 그렇죠. 그게 예. 진짜 근본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와서 그렇죠. 에레네가 들어왔을 예, 때 예. 그게 연합이 되는 거죠. 진짜 연합이. 예. 거기에 그냥 예. 지배를 당하는 건 지배라고 그리고 하면 그렇죠. 무서운 게 이런 것들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이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뭐를 끄집어내냐면 인간은, 공동체는 이념을, 이데올로기를 갖고 오는 거죠. 교회가 여기 신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만큼은. 근데 이 이념이 자 이렇게 우리 사랑 속에서 이렇게 합의했다. 이렇게 합의해서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믿자. 사랑한다라고 가자. 그렇게 하면은 인간이 세뇌가 시작돼요. 아, 난 사랑하고 있어. 나는 잘 가고 있는 거야.
나는 그래도 그럭저럭 제대로 살았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쉬운 게 아무리 인간이 봤을 때 여기 사람은 보편적 감정이니까 아, 저 사람은 정말 잘 살았어. 저 사람은 정말 아름다워. 그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걸로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근본성의 사랑이 어떻게 압도하고 있는가 판단조차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은. 예. 그럼 지금 네. 말씀하신 게 에베소서에 네. 아까 말씀하신 게그 1장에 그 교회에 예. 대한 부분이 22절, 23절이 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붙들어 그렇죠. 두고 그렇죠. 예.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를 주시는 예. 데에서 예.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 자의 충만이니라.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예. 네. 그리고 또 2장의 1절 보면 너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생각했도다 예. 하면서 예.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렇죠. 예. 근본적으로. 이 말씀이 예. 지금 예. 여기와 지금 다 연동이 그렇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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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성이 되죠. 계속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게 예. 지금 이렇게 파생되고 있는 그렇죠. 것들이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아, 걸 지금 네네.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에베소서하고도 지금 되면은 볼로새서하고도 지금 연합이 연- 저는 연동이 될 되겠네요. 거라고 봐요. 왜냐면 예. 볼로새서하고 예, 같이 연동이 되게 되니까. 되니까? 예. 아,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안에 안, 사랑의 사랑. 예. 그걸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때의 활동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한글 번역대로 끝까지, 그러니까 이제 죽을 때까지 사랑했다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된다면은 헬라어로 말하면 전치사가 헤오스가 들어가야지 맞아요. 헤오스 텔로스. 이게 무슨 동안, 언제까지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쓰면은 끝까지가 맞거든요. 근데 지금 요한복음의 공인된 헬라어 서본은 공인된 헬라어 서본이 두 개거든요. 표준역번, 스텝한번 두 가지 다 지금 전치사를 어떻게 사용했냐면은 에이스텔로스를 사용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번역이 되는 게 정확하냐면은 끝 안으로. 이 에이스라는 전치사는요, 아까 에크하고 반대가 돼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활동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신스예요. 신스가 이걸로 먹힐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걸로 볼 수 있었는데 인투 텔로스, 인투 엔드, 예, 끝 안으로 들어가다. 예, 그게 좀 적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끝 안으로 사랑하셨다.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암시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감흥이 텔로스인 끝을 시간 끝으로만 인식할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시간에 들어옴으로 우리 시간의 종언으로 이해할 것이냐. 그게 압축이 되는 거죠. 예,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 시간이 어떤 시간성을 얘기하고 있느냐, 그냥 투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의 존재성을 암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계시록, 같은 기록자라고 알려지는 요한계시록에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다. 이 끝이라는 게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고 있었던 어떤 시간의 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랑은 끝까지 갈 거야. 우리 끝까지 가는 거야. 뭐 저기 남자분들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소용없어. 그렇죠. 예. 그리고 죄송해요. 남자분들 결혼하기 전에 프로포즈 할 때 우리 끝까지 살아. 나는 끝까지 살아가겠다 그랬더니 뭐 결혼해서 한 3개월 지나니까 뭐 무슨 끝이야. 뭐. 나는 너를 영원히. 네, 영원히 막 그러고. 야, 죽어서도 살아. 솔직히 막 죽어서도 살아. 무서워. 아닙니다. 그렇게 또 열렬히 사랑을 해야죠. 근데 이 텔로스 끝 안으로는 존재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이거는 어떤 끝이 되냐면, 이게 호라하고 같이 연결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떤 사랑이냐? 끝 안으로 사랑하셨다. 갑자기 개그 콘서트의 끝사랑인가? 그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죄송합니다. 예. 이때인데 갑자기 저렴한 표현을. 이 때를 이제 맞췄다, 때를 보여줬다 이런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시간과는 무관한 그 죽은 언어의 시간을 살고 있잖아요. 끝 안으로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그 호라를 바로 끝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바울의 표현과 좀 접목시켜서 본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다, 곧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살아난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고 끝 안으로 살아냈다. 끝을 하나의 생명의 영역으로 지금 밖에서 안. 그래서 이게 아까 접목되는 게 안의 안. 밖에 여기서 밖에 있었던 존재를 다시 끌고 들어오는 거죠. 끝을 네. 영원으로 보는 게 어떨까요? 영어는 근데 아이오노스는 이 부분에 조금 할애가 많이 돼 있어서. 예, 아이오노스가 이 불멸성인데 그 단어가 이 크로노스의 계속 지속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예, 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 더 이제 해석을 해보자면은 그 영원성을 이제 하나님 시간 속으로 소급시켰다라는 의미로 보면은 아이온이. 그럼 영원 중에 예. 그 순간의 한 시간을 끝 안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예, 이 호라의 때를. 예. 예.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어떤 일시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 시간 안으로 통합이 되니까 이제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적으로 아예 들어간다. 그게 사랑의 궁극이다. 뭐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거를 그 역사적 재림의 끝으로 볼 수도 있지만 예, 예, 예. 사실 우리가 살면서의 매 순간에 날마다 죽고 사는 그 끝으로 봐도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리고 도리어 그렇게 매 순간 살고 죽는 끝이 있어야지 재림 때 재림 예수가 오셨을 때 그분이 나를 알아볼 수가 있고. 그리고 끝 안에라고 한 게 사실은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인간의 이 크로노스 시간이 끊어지고 예. 카이로스가 예. 들어오셔서 예. 그 진리 안에서 계속 이렇게 예, 되어지는 반복. 그렇죠. 예. 그거를 그 반복행위. 근데 그것도 인간은 뭔가 단순 재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반복을 아나 그 전치사 아나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는 그것이 단순 반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6개월 전에 예배나 지금 예배나 전 똑같은 얘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것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그 영역의 심연이 열리는 거예요. 그걸 그냥 지적인 욕구나 지적인 유의 때문에 여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영적 생존이에요. 왜냐면 예. 듣고 돌아서서 가도 우리는 또 그 인간의 시간을 살고 있거든. 그래서 다시 그 인간의 시간이 끊어지기 위해서는 예. 그 말씀 안에 들어와야 되고 그게 자꾸 네. 반복. 어떻게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건데 네.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면 영원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네. 카이노스로는 볼 수 있어요? 새로운. 카이노스가 새로운 말씀. 카이로스가 하나님의 예, 카이로스, 시간. 예, 예, 카이로스. 카이로스로 볼 수 예.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의 텔로스 맥락은 이제 이 호라 안으로 인간을 이제 소급시켰다. 예, 왜냐하면은 죄송해요.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는 지금 차별 때문에 좀 주어진 것 같고, 끝 안으로 들어보냈다라는 것은 안에서 밖으로 나왔다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이 안과 밖, 하나님과 인간과의 이 거리감이 유지되면서 이것이 바로 사랑의 방식이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것은 호라가 조금 더 적절하지 않을까. 여기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고 여기는 크로노스의 시간. 네. 조금 전에 네. 말씀하셨던 에이레네로 예. 호라로 호라를 통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예. 선생님 그럼 카이로스 시간과 크로노스 시간은 예. 겹쳐지진 않나요? 그거는 덮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겹쳐지진 않나요? 겹쳐진 게 그러니까 중첩이 이게- 있죠. 그게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예. 이게 단절의 사건이 있은 그 예. 접점, 그렇죠. 접점들이 필요하다고 예, 말씀하신데 이게 예, 저는 이제 예. 그 접점 이후에 예. 인간이 가져가는 시간에서 그 접점이 예. 계속 접점으로만 끝이 나 버리면 아, 그렇죠. 그러면 계속해서 예. 부인만 하고 그렇죠. 삶을 그- 살아내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 같아요. 마귀가 너 그거 해야 되는데. 마귀라고요? 아니 이거 2절 해야 되거든요. 그게 요 호라의 접점이 지금 아까 제가 그 반복 재생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반복과 재생이 뭐냐면은 아까 지금 강도사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게 중첩 사건이에요. 좀 어려운 표현인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끝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끝을 경험한다는 것은 카이로스의 시간이 들어와서 이게 호라가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호라의 보임을 통해서 이 크로노스가 지금까지 끌고 왔었던 이 욕망의 시간, 욕망의 태를 계속해서 유예해요. 이 호라가. 이걸 밀어내는 거예요, 보시면. 이걸 유예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쌓이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 위로 포개어지는 중첩이에요. 그래서 이게 단순 반복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욕망의 시간을 끊어내고 끝까지 이걸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간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그릇이라고 표현은 우리의 유한성이 있잖아요. 현상적 유한성, 이 몸. 이 몸이 떠났을 때 이렇게 중첩하고 밀어내서 이걸 유예시켰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가 뭐냐 하면은 이게 자기 부인과 자기 은총의 발견으로만 채워지는 시간이고 요거를 종교적으로 표현드리면 기독교적으로 충만, 플레로마. 요거만 남잖아요. 이 인간의 크로스 시간을 밀어내고 그러면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것처럼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나는 안 돼, 나는 끝났어 이렇게 어떻게 자기가 매일 죽는 그 크로스 시간에서 매일 죽는 어떤 부단한 자기 죽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게 우리 시간에서 이게 경험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영적 경험, 근본 경험인데 그 근본 경험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욕망의 시간태인 크로스 시간태를 끊어내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그럼 이거를 이제 유예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걸 유예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시간의 사이. 예. 그러니까 시간과 시간의 사이, 틈.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틈이란 표현은 이제 히브리어에서 또 연동할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단순 반복의 개념이 아니라 이걸 이렇게 밀어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조금 더 얘기해 드릴게요. 뭐 마귀에 빠져서 자꾸 마귀를 해야 된다고. 이전에 마귀가 나왔어요. 저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예. 이게 지향성이에요. 우리가. 이 아버지를 향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요, 뭐가 일어나냐면요, 요게 이제 우리가 구약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고 아벨에제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요 카이로스의 욕망, 크로스의 욕망태를 우리가 갖고 있는 지정의와 우리의 활동을 통해서 밀어내면 여기 안에는 뭐만 남냐 하면은 사실은 empty, 텅 빈 게 남아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죽게 되는 사건, 텅 빈 사건.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나는 사건, 충만한 사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요걸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의 끈을 떼고 하나님의 시간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시간을 중첩되는 보이드, 요 공극을 들춰내는 거죠. 이게 시간의 사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네. 우리 인간의 시간을 살면서 네. 하나님의 시간이 들어오는 것이 말씀으로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우리가 살면서의 어떠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그것을 볼 수 있는 건가요? 근본과 상황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본은 말씀이고 근본을 들춰낼 수 있도록 우리의 상황과 여건들 속에서 그것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도 그걸로 저는 계시를 긍정할 해줄 수 수 있고. 있는 게 아닌가 성경을 통해서. 예, 그렇죠. 근데 저는 약간 그것 자체가 계시라고 보기보다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어떤 계시의 전단계라고 그러니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이 예. 전체적인 건데 예. 사실은 그 말씀이 만약에 예. 토대가 되면 예.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 예. 내 삶의 상황 속에서도 예. 그것이 어느 정도는 발견이 된다는 그렇죠. 거죠. 발견이 되죠. 그러면서 발견이 그 안 안에서 된다는 것도 오히려 이상한 죄수죠. 그러니까 나에 대한 절망을 느낄 수 있고 예, 나의 그렇죠. 무익함을 느낄 수 있고 예. 그러니까 꼭 말씀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예, 그렇죠. 그 말씀이 근본이 되면 예. 사람과 관계 속에서 나의 예. 진짜 하나님 없음을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 상황이나 현실 속에서 또 나의 사랑 없음을 발견할 수도 있고.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유예라는 게 예. 좀 뚜렷이 안 와닿아서 그러는데 그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보면 죽고 변화되어 다시 새 옷을 입는 예. 이것을 충만으로 볼 수 있고 시간의 유예를 유예라고 이렇게 볼 볼 수 있는 예, 거죠. 그렇죠. 바울의 표현에서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행위, 예. 뭐 그리고 만물 중에 만물로 발견되는 행위, 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행위, 예. 그런 것들이 지금 제가 좀 표현드렸던 이 부분과 같은 의도를 갖다 보여요. 예. 근데 제가 이런 표현을 드렸던 것은 이 성경 전체의 조망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이 갖고 있는 조망과 바울 서신이 갖고 있는 조망을 조합해서 봤을 때 지금 이 성경의 기록자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예. 달리 표현이 이제 좀 더 단순한 표현을 드리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이제 심연 묵상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인식을 가진 상태에서 이제 에베소서 풀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유예라는 뜻에 대해서 예, 유예를 해설적인 걸 어디다 코멘트 달아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아직도 유예라는 모르겠어요, 뜻이 유예가. 법적 정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집행유예. 예, 법적 정지. 그러니까 이 아하. 법이 그렇죠. 한 방에 오네요. 유예한다는 거. 집행유예요? 예. 기소유예, 집행유예. 제가 좀 한번 들어갔다 나중에 저도 갑자기 고등학교 중학교 때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이거 한 방에 오는데. 예. 목사님, 그 예. 예수 방금 말씀하신 예 중에 예수님이 그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거를 유예라고 하기보단 그 상태가 호라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상태요? 예. 예수로 예. 옷 입는 예수로 옷 입었다라는 걸 근데 이제 호라라고 해야 되지 옷 입는 상태가 인간의 거기는 과거 시제가 사용이 됐지만 그게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 본신의 입장에서는 과거 시제가 되고 일회성이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옷 입는다는 것 자체가 죄송합니다. 텍스타일이거든요. 배옷을 짠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날줄에서 그리스도의 시주를 입는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는 계속되는 활동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이 유해 활동과 조금 접목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러한 유해 활동을 지탱하고 있는 게 아까 강도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기 부연과 자기 은총이 일어나는 호라라의 연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단절의 의미를 목사님 많이 얘기하셔서 예. 제가 혼동이 됐나 본데 단절과 지속이 지금 그 날조가 십주일 만나는 것들은 제가 보기엔 지속 같거든요. 그렇죠. 시간에 대한 관념을 설명하는 이유는 지속 때문에 그러고 예. 또 우리의 그 지속에 대한 관념을 얻기 위해서 호라라는 그때의 단절을 얘기하시는 그때의 거예요. 단절을 단절 경험. 예. 계속 단절만 이렇게 강조가 되면 예. 그 단절의 사건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인간은. 그렇죠. 예. 감당할 수가 네. 없죠. 예. 그러니까 그것이 엮여지는 지속도 예.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이 시간을 밀어낼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 시간의 지속성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제 요 텍스타일의 필요성이 좀 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예. 동시성으로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ING로. 예. 그러니까 그게 어떤 우리에게서 단순 반복이 되는 게 아니라 예. 죽음과 부활이 함께 그리스도와 예, 예. 함께 계속 그러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시간을 욕망의 시간대가 계속해서 그게 이렇게 갈라디아서 유예돼요. 2장 20절 얘기하는 그건 거거든요. 그러니까 속죄서 사건이라든지 그분이 우리의 죄를 덮어줬다 이런 게 다 유해의 측면으로 해소가 됐으니까 우리의 법적인 어떤 정죄됨이 정지됐다 그분의 어떤 생명력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왜 공극 상태냐 보이드 상태냐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계속해서 이제 끌고 간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만 더 나가면 칭의와 성화 문제도 예. 끝까지 유예하신다는 예, 의미로 그렇죠. 생각할 그리고 수 그 있겠네요. 끝까지 유예하시는 그분의 생명에 계속해서 참여하는 거를 이제 성화와 예, 칭의로 칭의, 예, 그렇게 볼 수 있죠. 유예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덮어주셨다고 예, 좀- 해서 유예를 쓰시는 거예요. 유예란 예, 법적 효력의 정지라는 것이 그리고 좀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칭의에 대한 개념이 하나 더 들어가면 그것이 예. 그냥 유예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예, 그가 예, 유예가 그 법적 정지예요. 하나님께서 고쳐내시겠다라는 의지도 포함하고 있다라는. 예, 그렇죠. 그 의지의 예, 표현도 같이 접목이 되겠죠. 예. 자, 이제 빨리 마귀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 나 이 마귀에 집착을 해서 안 되겠. 미친네. 아니 지금 20분이 넘어가지고. 마귀가 틈탔네. 아, 잠깐만요. 24분이니까. 그냥 다음 주로. 아 근데 너무 한절하고 가셔야 될 끝내면 때는 가셔야 되는 네. 분 계세요? 아, 너무 한 주 오셨는데 한절하고 가기가 약간 죄송해가지고 제가. 다음 주도 일찍 모여서 빨리 해버리고. 그러실까요? 항상 시간이 전제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예, 아니 제 시간이 전제되는 게 뭐 9시 땡 얘기가 아니라 예. 진도가 우선이 아니라 시간 안에 구속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마귀를 다음 주에 볼게요. 예. 마귀. 끝장을 마귀로 볼 수 없잖아요. 저희가 막입니다. 아 오늘 또 감사드리지만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몇십 절을 본 것 같은 은혜가 있어요. 도입부인데 되게 의미들이 많이 장치가 아, 많아요. 네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